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던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꾼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니 아니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신이 잘 되었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리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이 필리핀에서 이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영어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제 이름 한글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제 영어 이름이 뭘까요? 역시 우리 집사님 센스가 있으십니다. 네, 영어 이름이 조셉이에요. 조셉. 이 조셉을 한국어로 하면 누가 됩니까? 요셉이 되죠. 개인적으로 이 요셉을 좋아해서 영어 이름을 요셉으로 지었는데요. 그 당시 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요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처럼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서는 여전히 감옥 가운데 갇혀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요셉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요셉에게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감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이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고자 하지만 혹시 요셉과 같이 아무런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른 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고위 관리인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음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들 눈에 들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람들 눈에 들어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요셉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이 설교할 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자리, 가정과 학교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속한 자리, 특별히 이 가정, 우리 청년들에게는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영역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을 형통케 하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형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 직장이 내가 섬겨야 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지이자 선교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가정이 사역지이자 선교지이고 학교와 직장이 내가 섬겨야 할 사역지이다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 가운데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마땅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무엇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선교지, 나의 사역지,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내가 그들을 무엇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영역이 사역지이자 선교지라면 그곳에서 힘들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 한다면 비록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고난 가운데 이 요셉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여력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여력이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 나 자신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근심까지 헤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감옥 가운데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가요, 하루 이틀 그곳에서 구걸했을까요? 아니죠. 여러 날 그곳에서 구걸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만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까요? 그날만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읽어보면 때에 따라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구걸을 했으며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에 맞추어 항상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 3장 이 날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매일 앉아있던
매일 지나쳤던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구걸하던 거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그 거지를 봤습니다. 근데요, 평소에는 그 거지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3장 가운데 왜 이날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도 분명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섬기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섬길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네, 바리새인들. 그냥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 그냥 기도만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꾸짖었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면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도, 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신앙은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한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말을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이 감옥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움을, 고난을 내가 이해하려 하고 해석하려 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를요, 나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려 하고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감옥과 또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믿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정도의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요 정도 훈련 받았으니 이젠 훈련 충분히 받은 것 같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훈련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감옥에서 좀 꺼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인 20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그 꿈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이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할 때에 어떠한 것을 이 간원장에게 요청을 합니까? 당신이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면 누구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요셉을 기억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직된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이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복직된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더라라고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여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기억하여 감옥에서 꺼내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려 계속 이 감옥에 남아 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절망 가운데 빠졌겠죠. 아, 내가 좋은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간원장이 복직이 되니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에게는 진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아무런 기적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이 없었더라면,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0장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바로왕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쓰임 받았던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긴 터널 끝에 밝은 빛으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때가 지금은 이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마치 감옥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2026년을 준비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큰 부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하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